아멘. 네. 네, 또 오늘 뭐 광고하면은 오늘 드디어 우리 키즈 아이들과 함께 예배 후에 또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호주가 오늘 교회 오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난 오늘만 기다렸어. 네.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열심히 가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할까요? 성령의 은혜로 다시 뛰는 교회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우리 다른 말로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또 세상에서는 오늘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부처님이 같이 오신 날.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네, 자꾸 제 요새 유튜브에 그 스님 있잖아요. 즉문즉답 뭐 그 하는 스님, 왜 자꾸 스님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쇼츠 같은 게 있길래 한번 들었는데 스님이 의외로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해야지 뭐 하나님을 더 잘 뭐 믿을 수 있을까요? 스님한테 가서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스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은혜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야, 이거 교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분이 성경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들으면서 야, 저기다가 진짜 머리만 씌워놓으면은 목사님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댓글도 봤는데 반응이 정말 재밌어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은혜로워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오늘 스님에게서 복음의 진리를 듣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그분이 스님이신데 복음적으로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스님이신데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질문한 것도 의아했지만 스님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계신 것도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저 스님만큼 복음의 진리를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맞이했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내가 너희들 가르친 대로 가서 살아라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했을까? 그 저는 그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십자가의 이야기도 틀린 말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딱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이야기였어요. 예, 성령의 이야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표면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결정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딱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멘. 왜 똑같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을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설교를 듣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설교를 듣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사실 노매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멘인 거예요. 그 나의 지식과 나의 이론과 나의 학식과 어긋난다 해서 성경이 달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글쎄 저게 맞는 얘기일까? 저게 올바른 얘기일까? 한다면 이미 그 듣는 말씀은 오염된 거예요.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 청정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에 사람들이죠. 예배 많이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1차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멘. 우리 허물을 덮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먼저 받을 것을 판단하는 거죠. 은혜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저렇게 용서받을 만큼 죄를 졌을까? 그게 이렇게 할 만큼의 죄일 문제일까? 그 상처가 이렇게 내가 가슴에 찔려할 만큼의 상처일까? 그 허물이 내가 이 시간 이렇게 할 만큼의 허물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이미 여러분 은혜는 오염된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120명과 12명의 제자에게 임했어요. 임할 때에 성령님은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받을까 받지 않을까, 받을 준비가 됐을까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은혜를 구할까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주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이게 주권적인 거예요. 그 은혜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스님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적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는 내가 부처님께 해야지 돼요. 108배를 하면서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108배를 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적인 부분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원래 절을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래. 그러니까 10년 동안 권사님의 강압에 의해서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저는 여전히 절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질을 먼저 봐라.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절을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틀린 말 하나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8배를 하면서 생각을 해라.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그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그 마음을 이해해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불교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그대로 기독교에도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강림절은 우리의 이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사고 안에 잘못되어진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어떤 율법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거죠. 나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들, 그러면 이 오순절날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다락방의 한계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상황은 사실 녹록치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을 때만 해도 이미 세상은 무너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각은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운 눈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가의 다락방은 사방에 꽉 막혀 있는 그런 폐쇄되어진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은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었던 예수님은 다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영적인 리더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부활하신 걸 봤다는 건 500명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또 그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봤다라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 환상이냐, 이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다 떠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500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고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비적인 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기다리라 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까, 지키지 않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죠? 이 성경의 사실을 믿는다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40일 동안 함께 행하였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 380명은 사라져버리고 120명만 남아있었어요. 왜 120명만 남았을까? 자,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떠나갈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물으세요. 당신은 떠나갈래요? 아니면 남아있을래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떠나간다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떠나간다. 남아있겠다.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도 여러분들 똑같이 난 남아있을 거야. 너 갈 거야? 난 남아있을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380명, 과반수가 훨씬 넘어간 380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왜 떠나가 버렸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영적인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그냥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이 믿음이 없어. 그럼 절대 그건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가장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이 술을 잘 먹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술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장이 무엇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희 집은 제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애들은 다 고기를 좋아해요. 우리 큰 이모 댁은 이모부가 내가 이제 그 양아들로 가려고 했던지 그 집은 이모부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술을. 그러니까 그 누나도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술을 좋아해요. 지금은 이제 성당을 다니시는데 그래서 성당을 가셨나?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정이 무엇을 좋아하냐? 기도를 좋아하면 아이들도 기도를 좋아할 거고,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도 좋아할 거고. 저희 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항상 누워서 밤마다 찬송가를 불렀어요. 우리 집이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고 부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밤늦게 막 기타 치고 노래 불러도 우리 집에서 한 번도 누가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원래 그냥 노래를 부르니 우리 아버 엄마도 그렇게 밤에 고상방가 노래 부르니까. 술을 좋아하면 술을 좋아하는 거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드라마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형제 드라마 다 좋아해. 드라마 보면서 다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요. 우는 코드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옆에 남편이 있다면 얘기하세요. 당신이 믿음이 좋아야 돼.
예언이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당신의 믿음이 좋아야 돼. 얘기해야지. 홍수한테. 그러면 주로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만 도와주면 돼. 홍수야 고맙지? 태영이도 고맙지? 네. 어쨌든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리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끌어갈 리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 중에 380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이끌어줄 영적인 리더가 없으니까. 그래서 120명만 남은 거예요. 이 120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영적인 리더로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들은 50일 동안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 지금 2장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1장에서 이들의 마음 뭐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은 두려운 곳이에요.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언제 올지 모를 예수님의 언약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예요. 어쩌면 마음이 좀 지쳤을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영적인 지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라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일어날 때에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 사람은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이들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멘. 이때부터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의 미래,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이것이 시작되어지느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엔카운터 때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아멘. 네. 또 저에게는 올 1월달 그 며칠이냐 12일인가 1월 12일 주일날 십자가에 설교했던 그날이 나와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시즌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때에.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도록 막 밤새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힘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얘기했잖아. 이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 그건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 아셨죠? 내가 성령 받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이곳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 성령과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겨요. 그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근데 오늘 안 생겼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최소한 50일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5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럼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셨죠? 근데 이미 그 전에 해결하세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뭐 나에게까지는 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거.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 구원의 사람인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런 것들은 어쩌면 나의 생각 속에서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되고 또 어떤 게 믿음인지 생각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있죠. 이단 종교에서 거기에서는 네가 구원받은 날짜는 정확하다. 생일날짜처럼 구원받은 날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의 구원받은 날은 5월 24일이야.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쓰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사람 귀에 들리기에 참 좋아요.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자기네 말로는 14만 4천 명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정명적골이에요. 이만희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그럼 언제 대체 14만 4천 명이야? 그랬더니 뭐라냐면 시험을 치러서 알고과 가라지를 갈라야 된다. 매년 시험을 쳐. 매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지 갈 수 있대요. 이게 똥이야 된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야, 이게 진짜 미혹의 영이 아니면 참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단들 얘기하다 보면은 뭐 오늘 시간 또 다 가니까 안 되는데, 제 특징 아시잖아요. 하면 빠지면 쭉 가버려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뭔 얘기다 일로 왔죠, 근데 첫 번째 들어가다 말았네. 증거가 중요하다. 증거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아멘. 자, 그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기초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간단해요. 그는 25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의 창세기 22장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22장 가서 알았대요. 12장에서 불러놓고 22장에서 알으셨대요. 그런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넘은 거죠. 잘 들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취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14세가 됐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 첫사랑 되십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내가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냐?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간적인 힘이냐, 내 노력이냐, 내 열정이냐? 여러분, 힘과 노력과 열정은, 의지는 얼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의지는 얼마 못 가요.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내 마음 먹고 교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못 다녀요. 아멘. 내가 전도해야 돼. 은혜 받았어. 이제 내가 전도해야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전도해요. 여러분, 그거 2주 3주 못 해요. 그래서 성령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삶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장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제 기질상 이렇게 내가 한 군데서 하나를 오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적이에요. 내 성격이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 진짜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저는 쉽사리 질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질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레이스테이션 위닝 11 축구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을 25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교회 건축할 때까지 했어요. 아무리 건축이 힘들어서도 밤마다 모여서 축구했어요. 이게 빠질 수 없는 저의 루틴이었거든요. 그런데 건축이 끝나고 이제 교회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에 어느 순간 위닝 11 축구를 놨어요. 근데 이게 내가 놓기가 너무 아쉬워서
내가 심심할 때 축구 해야 하자고 내 방에다가 플레이스테이션 설치를 다 해놨어요. CD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거기서 축구 게임을 안 해. 축구 게임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좀 이제 좀 그만 좀 해도 될 텐데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혼 때도 매일 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날도 했어요. 매일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은 안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매일 했어요. 애가 태어났을 때도 했어요. 애가 잠잘 때도 했어요. 애가 깨어났을 때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자다가 여보 하면은 제가 알았어.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플스2가 유선이었어요. 유선.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넣어놔야지 돼. 그러다가 갔다가 사모님이 이게 그 잠꼬대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눈치 보고서 다시 풀러요. 그럼 한 게임 더. 근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위닝 11 축구 게임을 지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선수들 다 외웠잖아요. 선수 스텝까지 다 외웠어요. 그 레벨 공격 레벨, 수비 레벨, 달리기 레벨 이런 것도 다 외웠어.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EPL 축구 게임 자체를 보지도 않아요. 뉴스 결과도 보지도 않아. 관심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게 원래 나거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은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딱 아니다 하면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목회가 재미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저는 이게 다행이죠. 목사가 목회가 지겹고 재미없어 봐.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한다 생각해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저 만나면은 은퇴할 겁니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예, 은퇴만 바라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은퇴하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뭐 저렇게 일찍 은퇴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즐겁지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의 소통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성령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성령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초예요. 영적인 기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영적인 기초예요. 아멘.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떤 친구가 지나가다 야 창이야 우리 오랜만이다,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을까? 하고 얘기하고 지나가요. 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믿지 않으면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보자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왜 이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지? 왜 이 친구가 밥을 먹지 않지? 이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데 야 창이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근데 창이가 내 말을 믿어요. 그러면 창이가 이 말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목사님 언제 우리 밥 먹어요? 언제 우리 밥 먹어요? 믿고 기다리면 어때요? 그날이 분명히 찾아와요. 아멘.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더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다른 목사님 거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이게 다른 사람 목사님 거 들으라는 게 이렇게 웃긴 거였는데 나 처음 알았네. 신앙생활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이성과 어떤 관념에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일까 진리일까 가짜일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경험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아니 기독교가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가?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가?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세계의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해서 연구를 했을 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전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 그러니까 보세요, 21세기 과학 문명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혹은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예수가 가짜다, 예수의 부활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회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그때의 역사,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에 의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13년 만에, 313년은 아니죠. 사실은 300년 이내죠.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인류학자들,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에게는 이러한 인류의 변화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놀랍지 않은 것은 첫째, 역사를 모른다. 둘째, 사회의 이해도가 떨어진다. 세 번째, 인류 인문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할 때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언약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인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은 사실 이들의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오순절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을 오르시고 50일 동안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사회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50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50일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그 땅에 왔고 죽었고 부활한 요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더라, 이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에 강력하게 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결코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약속했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 언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오순절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많이 붙든 사람들은 바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언약이 있습니까? 아멘. 그 언약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그때 그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의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돼요. 내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싶어도 그 성령의 일하심과 이것을 경험하면 부인하고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아멘. 언약은 믿음으로 기다린 자의 몫이고, 은혜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몫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집안에 있었는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것이 각 사람 한 사람의 위에 임하였더라. 이게요, 구약과는 달라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었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모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 두 명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그 반대하던 두 사람까지도 성령이 임했어요. 요거는 어쩌면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의 방법은 뭐였냐면 지극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동체의 성령이 부어졌지만, 공동체에 부어서 끝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부서가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부서가 있어. 부서가 몇 명이에요? 그냥 아무나 얘기해봐. 5명. 부서에 5명이 있는데 부서에 5명에게 300만 원을 이제 상여금을 준 거야. 근데 부서에 상여금 300만 원을 주는 거랑 개인적으로 상여금 100만 원 받는 거랑 어떤 게 좋아? 뭐 이런 걸 물어보나 생각하죠. 그죠? 이게요, 다 동일해요.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100억을 한국 교회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 100억을 기부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1,000만 원 주는 게 낫지. 맞지 않아요? 한국 교회 100억 준다고 우리 교회 뭐가 와? 뭐 마스크?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교회 1,000만 원 주는 게 차라리 우리 교회는 낫지.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지극히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막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 뭐랍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고 마음이 열려야지 말씀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엔카운터 했잖아요. 어떤 때보다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엔카운터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고 터치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 특히 그 나이 드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사역에 지치고 힘들던 분들이 정말로 많은 위로받고 사랑을 받고 힘을 얻고 마치 엘리야와 같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돌아가시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더니
은혜 받으셨던 분들 중에 장로님이 4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목사가 2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셨던 집사님 권사님들도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돌아가셔서 이분들이 그 은혜를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았던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근데 그 교회 청년들도 한 10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은 그렇게 많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은혜,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스타일들. 근데 그게 우리랑은 달라.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어요. 모두가 좋았다고 모두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엔카운터도 이렇게 좋았지만 근데 이 가운데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은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는 아주 스페셜한 은혜가 있는 거지만 또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또 스페셜한 날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받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지 받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만들 준비를 하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까 얘기했죠. 은혜는 소망하는 자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어느 이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 수련회인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그때에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던 고등학교 2학년들 말 좀 더럽게 안 듣고 대가리가 좀 컸다고 뒤에 이렇게 앉아서 방구 뿜뿜 끼는 놈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내 놈이 뒤에 딱 걸터 앉아갖고 다리 딱 이렇게 딱 보고, 그 있잖아, 어떤 표정인지 알죠? 딱 하고 또 양반다리 하고서 고개에 푹 쓰이고 떠들고 그런 내 놈이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내가 걔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우리 같았으면은 저 쌍놈 개새끼라 막 욕할 텐데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내가 욕을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냥 내비뒀어. 저다 죽다가 뭐 지옥 가도 내 책임은 아니니까. 예, 그건 뭐 내 거 아니잖아. 뭐 주님의 거고 뭐 그 교회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했어요. 근데 있는데 이제 설교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끄트머리 앉은 놈이 기도할 때쯤 살짝 떨어지더라고. 살짝 떨어지더니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수련회 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방언을 열어주는 걸 좀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돌아가고서 뭐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야. 근데 이 새 놈이 처음에는 이제 혼자 기도하니까 아유 저 새끼 막 했어. 근데 얘가 갑자기 막 방언 터지고서 막 기도하니까 애들이 표정이 안 좋아졌어. 그리고 다음 날 됐어요. 다음 날 했는데 얘는 앞자리 쪽에 와서 앉고 새 놈은 뒤에 앉아갖고선 계속 쳐다보면서 뭐 계속 씹으러 하고 있는 거야. 인상 쓰고서. 그래서 그냥 또 저 새끼들 저런 모습인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절대 입으로 욕하지 않았어요. 독백을 표현해 주느냐고. 그러냐고 앉아서 이제 계속 또 어제보다 더 똥 씹은 얼굴로 이렇게 뭐 아랑곳 하지 않고 또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에 좀 저 아이들에게 좀 찾아가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전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전 싸가지 없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뭐하러 저 아이들에게 가서 친절을 베풀어? 목사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안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계속 주셔가지고 기도 시켜놓고선 갔어요. 가서 애들한테 야 니네 뭐 안 좋은 일 있니? 니네 왜 어제 오늘 계속 이래?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요. 안 돼.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봐. 왜 그래? 했더니 은혜 안 받으려고요. 한 대 치고 싶었어요. 그럼 니네 목사가 할 때 은혜 받지 말던가. 난 니네 목사가 아닌데 나한테 와서 은혜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상해요. 그래도 내가 꾹 참고 내 교인이 아니니까 꾹 참고 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한 놈이 상처 받으세요. 그런 거 무슨 상처 했더니 아이씨 이러는 거야. 한 놈이
무슨 상처 했더니 뭐 교회에 뭐 이렇게 상처가 있었대. 그래서 자기네끼리는 4명이 은혜 안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놈이 그러 근데 저 새끼가 갑자기 막 기도하잖아요. 진짜 짜증나는 게 막 방언도 받고 지 혼자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애들 유치한 표정 있잖아요,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애들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가면 야, 니네 진짜 은혜 받기 싫어? 그러니까 예. 너 진짜 받기 싫어? 예. 너도 진짜 받기 싫어? 그랬더니 그 질문을 다시 했어요. 은혜 받고 싶니? 그랬더니 한 놈이 고개를 너는 은혜 받고 싶고 그럼 너네는? 그랬더니 너 갑자기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 솔직히 해봐. 그냥 오늘밖에 시간 없어. 너네도 은혜 받고 싶어? 그랬더니 예. 진짜 받고 싶어? 그랬더니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잠깐 얘기를 하고 너네 셋이 손을 잡고 그러면 첫 번째 해가 뭐냐면 회개기도 해라. 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회개기도 해라. 하나님은 무시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다. 너 생각해봐. 너를 무시하는데 누가 와서 너에게 친절을 베풀겠냐. 나도 오늘 여기 너한테 오는데 진짜 화가 났어. 알지? 그랬더니 얘들 아는데 근데 봐봐. 너희들이 무시하는 누가 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 마음을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은혜 받는 것을 내가 무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너희들 셋이서 먼저 회개 기도를 뜨겁게 해. 그렇게 하고 있다가 목사님 너희들 다시 올게. 그리고 너희들 뭐 방언 받고 싶어? 받고 싶어? 그럼 내가 이따 목사님 도와줄게. 그때 같이 또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셋이서 뒤에 앉더니 막 처음에 이제 기도를 막 근데 한 놈이 갑자기 주여! 그러니까 다른 놈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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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 한 놈이 기도가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두 놈, 세 놈도 막 커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셋이서 막 잡아먹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여!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환자 기도하니까요. 앞에 있던 혼자 은혜 받은 놈이 미안했나 봐. 가더니 또 뒤에서 이렇게 딱 엎어드리고 같이 막 기도해. 막 뜨겁게 막 기도하더니 이제 이 방언 받은 애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 한 놈이 방언 터진 거예요. 방언 터지니까 걔가 또 막 방언으로 막 또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두 놈 터지고 세 놈 터지고 결국 거기 있던 애들 4명이 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지도 않았어요. 지들끼리 기도하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모하면 여러분 방언도 다 얻어요. 이따가 또 더 좋은 방언 알려드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언들이 오늘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열릴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요? 그거 왜 아멘이 없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야, 진짜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방언 얼마나 쉬운데. 방언 못해요? 방언 못한 사람에게 옆 사람 얘기하세요. 바보. 자, 시작. 아유, 벌써 끝날 때가 됐네. 좀 스피드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 봐요. 성경을 잘 봐요. 불에 혀 같은 것들이 갈라졌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할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상처, 그 한 사람의 죄된 것들, 그 한 사람의 힘든 것들, 이건 절대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정확하게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과 같아요. 불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온기와 같아요. 물론 죄를 태우기도 하고 우리의 허물도 태우기도 해요. 그죠? 불은 그런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순간 그 축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거. 옛날에 제가 귀신 만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축사하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건 뭐냐면 그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왜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성령은 소멸시키시거든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의지하지 마요. 공동체에 숨어가지 마요. 아멘. 부모의 신앙에 묻어가지 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목사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믿음의 집안이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묻어가는 신앙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느냐, 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많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가 뜨겁고, 여러분 공동체에 묻어가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고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오늘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예요. 120명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 방언을 여러분들에게 새 방언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러면 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갔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의 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 첫 번째 우리의 입술에 제어하시는 거예요. 내 더러운 말들, 내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갈 때에도, 학교를 갈 때 첫 번째가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포스트 엔카운터 할 때도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뭐냐 했더니 자기도 욕이 안 나왔으면 좋겠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욕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욕은 사라지게. 왜? 성령이 우리 입술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먼저 제어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들로 새롭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갈릴리의 어부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운 게 없어요.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모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들의 모국어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언어를 우리에게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방언이에요. 랄랄랄랄라가 이것만이 방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진정한 방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언어. 아멘. 그것이 진정한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2개, 3개 새로운 방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한 친구가 저에게,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담배는 끊겼는데 목사님 술은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는 지금도 술을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다 술을 먹고 있어서 내가 그 자리를 가지 않으면 내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처먹었던 거 뭐 한두 달 더 먹는다고 뭐 천국 갈 거 지옥 가겠어?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 어차피 내가 데리고 가는 거 아니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해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쩌면 그 친구는 술자리의 언어가 방언이야. 그 술자리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귀에 들리게끔 얘기해 주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감의 언어,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공감의 언어. 이게 하나님의 방언이에요. 아멘?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말은 뭐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의 언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방언이에요. 아멘? 오늘 여행 간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방언은 뭐예요? 그 아이들의 성령의 언어는 여행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행 가서 같이 유월드도 가고 해수욕도 하고,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성령의 언어예요. 그 성령의 언어가 임하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요. 아멘? 위로의 언어가 간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일어나요. 사랑의 언어를 전할 때에 사랑을 느껴요.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갈 때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천국을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이 원색적인 복음에도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서울역 그 지하철을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예수를 믿어라, 그럼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 천당 불신족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족 하는 그 말이 이 사람의 마음에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또 호주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일생 동안 전도를 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오늘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에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길거리 전도를 30몇 년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인가 뭔가 그 끝나고서부터 이분이 계속 전도한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난 그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2-5쯤인가 어떤 사람이 그 호주를 다시 방문하게 돼서 그분을 수소문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남겼다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이 호주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12만인가 20만인가 아마 그랬어요. 이 사람 때문에 12만 명인가 20만 명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다시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언어는 내가 생각한 언어와 달라요. 그 사람도 일생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말로 해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인데 지금까지도 전도를 한 명도 못 했는데 내가 이걸 계속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걸 계속 시키신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이끌어온,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 12만 명이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과연 몇만 명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언어예요. 이거 진짜 방언이에요. 랄랄라 한다는 거, 럴럴러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말하고 있고 내가 화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느냐?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내뱉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막 내뱉고,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의 언어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제대로 한 개만 내 입에 들어와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악담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그 성령의 일부분만이라도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러면 그 일부분이 변화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방언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새 방언으로. 옆 사람에게 새 방언으로 얘기하세요. 새 방언으로. 아니 새 방언 얘기하지 말고 새 방언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게 뭐예요? 옆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라고. 옆 사람에게 어떤 말이 필요해요? 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새 방언으로 얘기하세요. 좀 시작. 우리 아내들이 제일 좋아할 남편의 새 방언이 뭘까? 보너스 타면 당신 다 줄게. 이런 말이 아닐까? 상여금 받으면 다 당신 거야. 네. 할렐루야. 우리 엔딩 요정 벌써 나왔네요. 네. 여러분 새 방언으로 말하세요. 새 방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방언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로,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복음의 말.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근데 여러분 간증도 나 자랑하려고 간증하면 안 돼. 간증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들,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말도 철저하게 내가 죽고 성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로의 말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위로. 내가 하려고 하는 위로는 어쩌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긁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만 울어. 세상 다 그런 거야. 이게 위로의 말일까? 그건 위로의 말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위로의 말들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엔카운트도 얘기를 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 가정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캠퍼스로 보내고, 여러분 친구 사이의 관계 속으로 보내서 뭐 할 거예요? 그 보낸 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말을 해야지 돼요. 그곳에 가서 방언을 하세요. 내 말을 하지 말고 방언을 하세요. 방언은 뭐예요? 그 사람의 귀에 들리는 말로, 그 사람의 언어로 방언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다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쫓아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님, 내게 성령의 방언을 주십시오. 새 방언을 주십시오. 내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일터로, 또 나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 그때의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방언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혹은 또 셀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언어예요. 내가 오랜 시간 살아왔던 내 언어의 습관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말씀, 상대방을 치유하는 사랑의 언어, 치유의 언어, 그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의 언어들, 이러한 성령의 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진정한 영적 가정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막혔던 대화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반복되었던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복음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채널이 없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닫힌 입술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담장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의 눈높이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입술이 성령의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말이 성령의 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오순절을 맞이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셀과 교회에서 성령의 방언을 하기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